오늘 이 아침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제3장 1절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이 말하거니와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라.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함과 같으니 그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돌아가신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생명이 되고 마음이 될 줄을 믿습니다. 우리 옆에 분하고 인사합시다. 오늘도 은혜 주실 줄을 믿습니다. 오늘도 은혜 주실 줄을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옆에 분 합시다. 큰 소리로 아멘. 믿습니다. 아멘. 믿습니다. 오늘은 종료주일이죠. 그래서 우리는 전부 다 고개를 숙이고 힘없이 주님의 십자가의 고난을 생각해야 되죠. 그러다가 졸리죠. 그러면 안 되지. 오늘은 종료주일입니다. 오늘 찬양을 참 잘 택하셨어요. 호산나 외칩니다. 우리가 호산나의 뜻이 뭐죠? 이제 구원하소서. 옆에 분 합시다. 호산나 뜻은 이제 구원하소서입니다. 호산나 뜻은 이제 구원하소서입니다. 우리가 참 30년 40년을 교회를 다녀도 이 단어를 늘 새로워요. 그렇죠? 왜? 종료주일에 한 번 말하니까 뜻이 뭔지를 잘 모를 때가 있어요. 여러분, 호산나라는 말은 이제 우리를 구원하소서라는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예루살렘으로 오늘 들어가십니다. 들어가실 때에 사람들이 막 호산나 외치고 기뻐하니까 제자들을 향하여서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협박을 합니다. 왜 그렇게 시끄럽냐고, 조용히 좀 할 수 없겠냐고. 그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들이 외치지 않으면 돌들이 깨어서 돌들을 소리치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오늘 이 날은 어떤 날이냐면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날은 모든 돌들도 일어나서 뭐하는 날이죠? 찬송하는 날이에요. 기뻐하는 날이에요. 감사하는 날이에요. 믿으십니까? 예, 진심으로. 그런데 사랑하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기뻐했어요. 오늘 또 뭐하죠? 우리도 기뻐해요. 하나님, 우리 좀 구원해 주세요. 주님 구원해 주세요라는 말 가운데 기쁨이 있는 거야. 그런데 놀라운 것은 4일이 지나자고 나자마자 이 백성들이 전부 다 어떻게 하죠? 예수님을 십자가에 뭐예요? 못 박으세요 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믿음이 여러분 딱 4일 걸리는 거잖아요. 저분이 나의 왕입니다 그랬는데 어떻게 해요? 4일이 지나고 난 다음에는 저분은 나의 왕이 아닙니다. 여러분 참 슬프잖아요. 자, 언제 이런 일이 있었다고요? 2000년 전에. 자, 그러면 오늘 2000년 후에 우리들의 모습은 어떠한가라는 거예요. 오늘 종료주일을 맞이해서 예배를 드립니다. 주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주님 나를 구원하여 주세요 라고 우리도 말하지만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3일이 지나고 4일이 지나면 우리들의 모습은 어떠하지요? 참 가슴이 아프죠. 우리 스스로도 너무 알지요. 나는 그런 백성이 아닌가라는 거야. 나는 그런 백성이 아닌가. 자, 그러면 2000년 전에 백성들은 그렇게 살았고 오늘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그들과 나의 다른 점은 무엇인가? 오늘 이것을 깨달아야 돼. 그러지 않으면 우리도 똑같이 올해의 종료주일이나 내년의 종료주일이나 삶의 변화가 없어요.
오늘 사랑하는 주님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내 자신이 다른 점이 무엇인가라는 것.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이유를 알지를 못했어요. 왜 그러느냐?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것은 살기 위한 것이에요? 죽기 위한 것이에요? 죽기 위한 것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죽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뭐 하기를 원했죠? 살기를 원했어요. 오늘 우리도 죽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뭘 하기를 원하시죠? 솔직히 말해보세요. 살기 원해서 교회 오셨죠? 그러잖아요. 옆에 분 합시다. 살아야 됩니다. 그럼 또 말해, 오래 살아야 됩니다. 잘 살아야 됩니다. 잘 살아야 되죠. 우리도 그거 빼면은 안 되는 거잖아요. 오래 살고, 오래 사는 건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잘 살고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오늘 우리가 교회를 찾아온 것이잖아요. 그렇죠? 그들도 똑같아요. 우리 좀 잘 살게 해주세요. 우리가 노예에서 해방될 수 있는 삶 그렇게 살아가게 해주세요. 그런데 그들이 놓치고 있는 게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게 무엇이냐? 그 사랑하는 사람들을 향하여 주님이 하시는 말씀은 살기 위해서는 뭐 해야 된다? 그렇죠? 죽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이유가 딱 하나뿐이에요. 죽어야 되기에, 죽음이 있고 난 다음에 뭐 할 수 있으니까요? 살 수 있으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은 딱 하나뿐이에요. 내가 죽어야 사랑하는 주님이 사십니다. 죽어야 내 삶에 뭐가 일어나죠? 생명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아침 제가 여러분에게, 우리 사랑하는 신광교회 교우 여러분, 우리가 서로 하나님이 하나 되게 하시고 2024년 3월 24일 날 이 11시 예배를 하나님이 드리게 하시는 이유가 딱 한 가지 있어요. 그건 뭐냐? 우리에게 너의 믿음이 진짜 믿음이냐? 너의 신앙이 진짜 신앙이냐? 내 삶에 진짜 진리를 믿고 있느냐? 이 문제 앞에서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것을 알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뭐냐? 죽고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에게 제가 묻고 싶어요. 여러분 죽으셨습니까? 라는 거예요. 여러분 죽으셨습니까? 대답하시기 어려우시면 옆에 분하고 물으십시다. 당신은 죽었습니까? 네, 당신은 죽었습니까? 참 이게 어려운 거예요. 목사님 저는 안 죽어요. 왜? 화도 나고 마음에 분노도 일어나고, 뭐 어떤 일, 어려운 일 생기면은 그냥 내 마음대로 할 때도 있고, 사람들은 모르지만 하나님만이 아시는 내 마음에 죄도 있고, 저는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래서 나는 죽은 적이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중요한 것은 죽지 않고서는 우리는 생명을 얻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걸 거꾸로 말하십시다. 내가 언제 죽었는지.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죄인이라는 걸 인정하십니까? 옆에 분하고도 합시다. 나는 확실히 죄인입니다. 하여튼 눈 감으신 분은 눈 뜰 때까지 제가 이렇게 계속 할 거예요. 이 귀한 시간에 왜 그러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들, 정신 차리고 힘내고, 오늘 주님이 목사가 바꾸는 것이 아니라 누가 바꾸시죠? 주님이, 여기에 계시는 주님을 믿지 않으면 밖에 나가 살죠. 뭐하러 예배드려요? 그렇잖아요. 딱 마음의 중심 딱 가지고 하나님 오늘 내 삶의 인생을 바꾸는 하나님, 그 말씀 한마디만 저에게 뭐예요? 허락하여 주시옵소서라. 그 간절함이 저와 여러분이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있어야 되죠. 저도 딱 한 사람만 보거든요. 누군지는 몰라요. 근데 오늘 그 한 사람, 사랑하는 주님 만나기 전에 그 한 사람을 위해서 제가 어떻게 해요?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두렵고 떨려요. 내가 전하는 그 복음이 진짜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복음인가? 이건 누구에게 맡기는 거죠? 주님께 맡기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랑하는 주님 앞에 한 가지 먼저 고백하는 건 저는 뭡니다? 죄인입니다 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왜 내가 죄인인가? 우리는 날 때부터 죄인이에요.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이건 믿는 것이 아니라 이해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유아 세례를 지금 교육하고 있는데 아이들에게 물어봐요. 아이들 어머님한테 물어봐요. 얘들 어릴 때부터서 참 착한 일만 하지요? 아니래. 2살만 돼도 어떻게 해요? 미운 3살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말 안 해도 뭘 배워요? 남들이 말하는 죄를 배우는 거죠. 태어날 때부터서 우리는 뭘 가지고 태어난 거죠? 죄를 가지고 태어난 거예요. 왜 죄를 가지고 태어나느냐? 우리 아버지가 죄인이었기 때문에. 우리 아버지가 왜 죄인이냐? 우리 할아버지가 죄인이었기 때문에. 우리 할아버지가 왜 죄인이냐? 증조 할아버지가 죄인이었기 때문에. 증조 할아버지가 왜 죄인이냐? 고조 할아버지가 죄인이었기 때문에. 올라가면은 누가 죄인인 거죠? 세상의 첫 인간인 아담이 죄인인 거예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내가 배워서 죄인이 된 것이 아니라 그 죄가 흘러내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죄인인데 그 죄인의 첫 시작점이 어디에 있느냐? 아담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잘 봐요. 행위를 해서 죄인이 아니라 나는 원래부터서 뭐였다? 죄인이었다라는 거예요. 자, 이걸 반대로 생각하십시다. 내 삶의 죄의 역사, 나의 죽음이라는 것이 언제 있었느냐? 오늘 죽은 것이 아니라 나의 죽음은 처음부터 있었어요. 어디 안에 있었을까요? 어디 안에 있었어요? 나의 죽음은. 이걸 답하실 수 있는 여러분 되셔야 돼요. 나의 죽음은 어디 안에 있어야 돼요? 자, 이 문제를 다시 설명합시다. 나는 처음부터 누구 안에 있었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아멘을 크게 해야죠. 나는 처음부터서 누구 안에 있는 사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내가 노력해서 예수를 믿었습니까? 아니면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자녀 삼아 주셨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노력으로는 절대로 예수 근처를 갈 수가 없어요. 우리는 너무 잘 알아요. 내 자신이 누구인지를 너무 잘 알아요.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는 그래 사랑하는 하나님께서는 에덴 동산에 아담과 죄를 짓고 난 다음에 화영검으로 그 에덴 동산을 어떻게 다 막아버렸어요. 인간의 힘과 능력과 권리로는 들어올 수 없도록 막으셔요. 오직 이 화영검을 없애시는 분은 누구밖에 없으실까요?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 하나님의 은혜가 누구에게 임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그 사랑하는 여러분, 그 사랑하는 주님 안에 내가 처음부터 있었다라는 그 사실을 알면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도 나도 그 속에서 뭐였어요? 죽었어요. 믿으십니까? 여러분이 믿어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목사님 2000년 전에 죽은 예수가 어떻게 나하고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아무리 믿으려고 애쓰고 용서점을 쳐도 안 믿어져요. 내 삶이 안 변한다고요. 근데 깨달아야지. 나는 처음부터 죄인이었어. 맞아, 나는 처음부터. 그래, 처음의 시작점이야. 그 처음에 내가 어디에 있었느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었어라는 거예요. 그 사랑하는 주님의 십자가로 저와 여러분은 이미 그 십자가에서 죽고 주님 부활하심으로 나의 인생도 뭐예요? 부활의 인생을 사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래서 오늘이 기쁘고 감사하고 즐거운 거예요. 아무것도 내세울 것이 없어도, 아무것도 내 손에 붙잡힌 것이 없어도 사랑하는 주님 때문에 일어설 수 있는 힘이 있고 기도할 수 있는 은혜가 있고 다시 한번 일어설 수 있는 능력이 주어진 것이에요. 그러게 여러분, 오늘 사는 날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산 자 가운데 계십니다. 하나님은 산 자를 찾으시고 하나님은 산 자 가운데 역사하시고 우리 안에 예수가 살아있는 한 우리를 산 자라고 명령하십니다. 이게 주님의 복음이에요. 우리의 복음은, 우리의 예배는, 우리의 신앙은 그저 졸다가 지나가는 신앙이 아니에요. 그저 지나가는 모습의 신앙이 아니에요. 오늘 이 모습이 천국과 지옥을 가르는 것이고 우리의 삶의 모든 능력과 허무함을 가르는 것이 우리의 신앙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믿음의 자리에 서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요? 죽었어요. 언제 죽었어요? 2000년 전에 죽었어요. 믿으십니까? 그래서 우리는 나의 삶들은 날마다 죽은 자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산다면은 누구 안에 삶을 사는 걸까요? 이제는 예수가 주인 되는 삶을 살아. 믿으시죠? 요즘 세례 교육을 하고 있어요. 우리 교회도 이번에 세례 받으신 분이 참 많으신데 딱 한 가지만 제가 그러죠. 저는 그렇게 못 배웠어요. 세례는 뭐 해야 되느냐? 성경 읽어야 돼, 기도해야 돼, 헌금해야 돼, 이런 거 배웠어요. 우리 어릴 때부터서. 그게 뭐죠? 전부 다 신앙생활하는 것만 배웠어요. 근데 진짜 신앙을 깨닫고 그 신앙을 갖추어가고 그 신앙이 무엇인지를 전파하기로는 시간이 참 오래 걸렸어요. 모든 신앙의 시작점은 딱 한 군데 있어요. 나는 예수 안에 죽고 예수 안에 다시 사는 것. 이것이 내 인생의 시작점이에요. 앞으로 죽을 것입니다가 아니라 나는 이미 2000년 전에 뭐 했습니다? 죽었습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어. 우리를 주님 품에 안기시고 우리를 생기시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믿음이 믿어지는 것이 사랑하는 주님 말씀하시는 죽음에서 생명으로 올라가는 비밀이에요. 그래서 오늘 사랑하는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내가 감옥에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나를 바라볼 때 전부 다 죽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가 있으니까 교회가 흔들려요. 왜 교회가 흔들리느냐?
사람들의 생각에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거예요. 야, 예수 믿으면 사는 줄 알았더니 감옥에 가네. 예수 믿으면 잘 사는 자고 자식도 잘 되는 줄 알았는데 더 어려워지네. 예수를 믿었던 그 사울은 결혼도 하지 못하고 그렇게 평생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안타까울까. 사람들의 마음속에 회의가 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는 저렇게 살지 않을래 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질문이 생기는 거죠. 진짜 그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바울을 그렇게 놔둘까? 그 감옥 속에 그 바울을 그대로 놔둬야 되는 것일까?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으니까 그의 삶 가운데는 고난이 있고 아픔이 있는 거 아니야? 그러면서 교회 안에 교인들이 스스로 생각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믿는 예수는 진짜일까? 내가 믿는 예수는 현실일까? 이것을 묻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람들의 마음속에 갈등은 있는데 교회 안에서는 그렇게 할 수가 없으니까 이 사람들이 방법을 연구하는 게 무엇이냐? 거룩한 주일에는 위선의 탈을 쓰는 거예요. 평안의 탈을 탁 쓰는 거예요. 거룩한 주. 근데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어떻게 살아요?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죠. 나의 영은 구원을 얻었으니 육신은 어떻게 살든지 간에 나는 천국 간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내 삶은 어찌하든지 내 입술에서 주여라고 하면은 나는 구원 받는다. 주님 말씀하시죠. 마태복음에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 가는 것은 아니라고 말씀하시네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만 그런 것이 아니라 2000년 전에 에베소 교회에도 그렇게 이야기가 되고 교회가 흔들렸어요. 그때 사랑하는 바울이 주님을 통하여서 주님이 바울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바울아, 너가 감옥에서 감사할 수 있는 그 비밀을 에베소 교회에 가르쳐줘라. 그 비밀을.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비밀의 경륜으로 세워지는 교회예요. 비밀의 경륜. 여러분, 경륜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저를 사랑하셔서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셨어요. 저를 태어나게 하시고 나의 인생의 끝도 누가 정하시는 걸까요? 하나님이 정하시죠. 사명이 끝나는 날. 나를 이 땅에 내어보내시고 사명이 끝나서 천국까지 올라가는 그 목적을 우리는 뭐라고 한다? 경륜이라고 해요. 다시 말합니다. 경륜이라는 것은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목적이 있고 그 목적을 하루하루 어떻게 해요? 만들어 가시는 것이 뭐예요? 경륜이라 그래요. 경륜. 그 하루하루 만들어가는 경륜 가운데 하나님, 내가 렌트비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이 기도의 제목은 들어주셔야겠습니다. 하나님, 이 길에 앞니를 열어주십시오 라고 한마디 한마디 삶의 가운데서 하나님이 뭐 하시는 거예요? 개입하시는 것을 뭐라고 한다? 섭리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의 경륜 속에서 매일에 뭐가 이루어지는 거죠? 섭리하심이 일어나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래서 그 섭리를 많이 경험하는 사람들이 내 인생에 뭐가 많은 거죠? 간직이 많은 거예요. 그 주일날 오면 우리가 와, 이번 한 주간 주님이 나를 어떻게 이렇게 인도해 주셨어, 이렇게 섭리해 주셨어, 이렇게 개입해 주셨어,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야 라고 말하며 서로 사랑을 나누는 것이 거룩한 뭐예요? 주일인 거예요. 여러분, 이게 오늘의 우리의 삶.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이제 바울에게 말하는, 내가 너를 목적이 있지 않느냐, 감옥까지 넣은 그 일에도 하나님의 뭐가 있다? 목적이 있다. 그 목적이 일반 사람들에게는 감추어져 있으니까 그것을 뭐라고 한다? 비밀이라고 말한다. 그래서 바울에게 말하는 거예요. 너가 경험한 그 비밀을 에베소 흔들리고 있는 누구에게? 교인들에게 뭐하라? 말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짧은 시간이지만 이 비밀이 저와 여러분에게 보여지고 깨달아지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예배가 설교가 다 끝나면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옆에 사람만 봐도 웃음이 나와요, 안 나와요? 나와야 돼. 옆에 사람만 봐도 그냥 그저 뭐예요? 웃어요. 왜? 내 안에 뭐가 있으니까? 복음이 있고 그 비밀을 갖고 있었어. 남이 알지 못하는 그 비밀, 나만이 경험하는 그 비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게 되는, 이 비밀이 있게 될 줄을 축원합니다. 첫 번째 비밀은 뭐라고 말씀하느냐? 본문 4절의 말씀이, 우리 4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그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라. 첫 번째, 안 돼요. 뭘요? 비밀을 안 돼요. 어떤 비밀요? 보세요. 어떤 비밀이요? 그리스도의 비밀이죠. 비밀의 내용이 뭐라는 거죠?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오늘 종료주일인데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셨어요. 호산나 주님 우리 구원해 주세요. 이 고백 속에는 어떤 비밀이 들어있어야 되냐면은 그분이 누구시라는 거죠. 그리스도라는 비밀이 들어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말의 뜻이 뭐죠 여러분? 히브리어로 그리스도가 뭐예요? 메시아의 뜻이 뭐죠? 구원자. 여러분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호산나 이렇게 외쳤는데 마음에는 뭐가 없는 거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이 안 믿어지는 거죠. 예수가 구원자라는 사실이 어떻게 안 믿어지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그 말씀이 그 예수가 내 삶의 구원자라는 사실이 안 믿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똑같은 이야기. 근데 오늘 바울은 주님 말씀하셔요. 여러분 그리스도가 비밀입니다. 그 그리스도를 아셔야 됩니다. 그 그리스도가 우리의 인생의 누구입니다? 구원자입니다. 여러분 그 시대에 그리스도라는 말을 쓸 때에는 세 가지의 펑션, 기능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 그리스도이냐? 이 세 가지를 다 이루신 분이에요. 첫 번째는 어떤 사람이냐? 선지자여야 된다고 말씀하세요. 선지자의 원래 이름의 뜻은 뭐냐면 이름의 말의 뜻은 하나님의 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입. 그래서 여러분 아브라함도 선지자예요. 이삭도 선지자예요. 야곱도 선지자예요. 누구에 관한 이야기 했을까요? 하나님에 관한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 이슬람의 알라를 믿는 사람들은 마호멧도 뭐라고 하죠? 선지자라고 해요. 그러면 그 사람은 누구의 입을 이야기하는 거죠? 알라의 말을 하는 사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도 선지자이지만 예수 그리스도 누구예요? 선지자예요. 근데 뭐가 다를까요? 이게 달라요. 이게 달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뭐에 관해서 말했냐면 하나님에 관해서 말을 한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도 그림자예요. 이삭도 그림자고 야곱도 뭐예요? 그림자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데 잘 봐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서 들으면은 안 되는 거예요. 끝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들어야죠. 그분이 진짜 그리스도인가를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에 관해서 말한 것이 아니라 그분이 친히 누구이신 걸 말한 거죠. 하나님이신 걸 말한 거예요. 그래서 죽은 자를 살려버리셔요. 말 한마디에 어떻게 해요? 눈 못 뜬 자를 어떻게 해요? 눈 뜨게 하셔버리는 거예요. 왜? 그분이 누구시니까? 예수 그리스도시니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선지자라는 말은 그분에 관해서가 아니라 그분 자체가 구원이라는 거예요. 그분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말씀을 해석하지 마세요. 말씀을 이해하려고 하지 마세요. 내 생각 속에 들어가 있는 그 말씀만 받으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하시는 그 말씀 자체가 누구시다? 예수 그리스도이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그 은혜를 누리잖아요.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 갇히게 될 때에 배에 타서 폭풍을 만나잖아요. 276명이라는 사람들이 다 하늘만 바라보고 있어요. 모두가 다 두렵고 죽음의 자리에 다 서 있을 때에 바울에게 간증이 있기는. 그 바울이 사람들 앞에서 간증을 하는 거예요. 뭐라고 간증을 하느냐? 27장 22절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와서 말하되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리라. 23절 시작.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24절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자, 이 말이 마지막 말씀에 중요해요. 바울이 어젯밤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너희를 구원할게. 그 말씀을 하시고 난 다음에 바울이 주님 우리를 구원하신대. 그럼 어떻게 해야 되지? 우리가 노를 더 저어야 될까? 어디 정박을 해야 될까? 밤새 나가서 기상에 대한 보초를 써야 될까? 이렇게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25절에 바울은 뭐라고 말하냐면 여러분이요 뭐하라?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누구를 믿노라? 하나님 믿노라. 하나님은 내 안에 하나님이심. 자, 여기에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느냐? 밖에서 들려지는 말씀으로 들으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이 말씀이 어디서 들려져야 돼요? 내 안에서 주님이 하신 말씀대로 뭐예요? 들려질 때에 그 말씀이 믿어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신앙이에요. 왜? 나는 십자가에도 죽고 내 안에 누가 사시니까? 예수가 사시니까. 믿으십니까? 다시 말씀하세요. 너 안심하라. 뭐라고 말?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뭐하리라? 되리라. 몸이 아파. 기도해요. 하나님이 걱정하지 마라. 내가 낫게 하겠다. 그러면은 기도하고 선포하는 거죠. 하나님이 낫게 하신 대로 말씀대로 뭐 하면 돼요? 믿으면 돼요.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루어지는 역사하십니까? 사람들은 다 안 된다고 생각하죠. 왜? 내가 믿으려고 하니까, 내가 고치려고 하니까, 내 기도가 능력 있는 것을 주장하려고 하니까. 아니잖아요. 우리는 아무것도 쓸데없는 사람들이에요. 내 안에 누가 역사하시는 거죠? 주님이. 주님 한 가지만 하세요. 너는 내 믿음대로 뭐하라? 될지어다 말씀하시. 믿으십니까? 그래서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는 사람들은 감사가 있고 기쁨이 있고 영광이 있어요. 난 우리 신광교회 성도 여러분 모두가 다 그렇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의 인생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주님 앞에 서야 될 날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신앙생활 열심히 했어요. 근데 지나고 나니까 전부 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들 뿐이에요. 사랑하는 주님이 우리에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 맡기시려고 복음을 주신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누구에게로 오라? 내게로 오라. 너가 지는 것이 아니라 누가 질 거야? 내가 질 거야. 너는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항상 뭐하라? 기뻐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믿으십니까? 이게 신앙 아닙니까? 이게 행복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찬양에 가사하지요.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것, 이것이 뭐라고요? 노래 찬양. 나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내 안에 계시네. 그 자녀로 살아가는 게, 이게 그리스도의 첫 번째,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게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 자체이시구나. 요한복음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 위에 거하시니 내가 독생자의 영광을 보니 그 안에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 자체가 누구예요? 육신이에요. 말씀대로 믿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리스도의 의미의 두 번째 의미는 뭘 가져야 되느냐? 왕에게만 구원자의 호칭을 주는 거예요. 왕에게만. 그래서 여러분, 그 주님의 말씀이 말씀되기 위해서는 그 말씀을 하신 주님이 내 삶에 누가 되어야 돼요? 왕이 되셔야 돼요. 머리가 되셔야 돼요. 믿으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도 딱 한 가지예요. 여러분은 누구의 말을 듣고 계신가? 육체의 말을 듣는 사람은 안 들리고 피곤하고 이 말이 세상 것과 달라요. 이 말이 안 들려. 여러분, 안 들려요. 하지만 사랑하는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육체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은 어디서 들리느냐? 내 머릿속에서, 내 어디를 통해서? 마음을 통해서 들어요. 주님의 마음을 통해서.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 오늘 우리가 찬양했잖아요. 보혈을 지나 누구에게 걸어가는 거죠? 아버지의 품에. 저는 오늘 이 시간 이 자리가 다 보혈로 가득 찼으면 좋겠어요. 아까 찬양할 때 그 고백했어요. 주여, 보혈을 지나는데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전부 뭐예요? 십자가의 보혈이에요. 여러분, 일부 찬양 때 찬양대가 찬양을 했는데 예수님 십자가 찬양을 했는데 그 영상을 보여줬어요.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영상을 보여줬어요. 제가 그랬어요. 제가 그것을 잘 못 봅니다. 왜 못 보느냐? 마음이 너무 아파서 못 봅니다. 예수님이 손에 못 박히시는 거 볼 때에 참 괴로워요. 발에 못 박히는 거 볼 때에 진짜 괴로워요. 여러분, 근데 왜 괴롭냐면, 뭐가 괴롭냐면 아파서 괴로운 것이 아니라 그 사랑을 내가 감당을 못해요. 예수님은 손에 못 박히는 그 사랑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우리는 주일 예배 참여하는 것도 힘들어해요. 우리는 새벽 기도에 나와서 기도 한 번 하는 것도 힘들어해요.
여러분, 그 차이라는 것은 하늘과 땅 차이를 넘어서는 거 아니에요? 하늘과 땅 차이를 넘어서는, 우리의 신앙은 조금만 힘들고 아파도 시험 들었다 그러고 교회를 떠나는 게 우리들의 신앙입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입으로는 뭘 이야기하냐면 주님의 십자가를 이야기하고, 우리는 감히, 제가 그래요. 감히 내 자신을 바라보면 너무 창피한 거예요. 그것을 감당해낼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건 그거 아니에요. 내가 너의 왕이다. 왕이 뭐 하는 거라 말씀, 내 삶의 주인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다른 거에 주인 삼아 삼잖아요. 내 지식, 경험 다 그거 가지고. 여러분, 그것뿐만 아니라 내 안에 뭐예요? 죄인된 마음이 내 삶의 중심이 됩니다. 시기하고 질투하고 하나님의 말씀 다 재단하니까 삶의 변화가 없어져요. 마지막에는 어때요? 세상의 가치관, 내 마음의 시기심, 질투심, 죄인들, 그 위에 누가 역사하는 거죠? 사단이 역사하고 마귀가 역사해요. 그래서 우리의 삶에 뭘 만드냐면 다 거짓으로 만들어버려요. 진리마저도, 하나님의 말씀마저도 거짓으로 여기게 만들어버리는 우리의 삶의 모습들. 단 한 가지 아니에요. 주님을 무엇으로 모시지 못하니까 왕으로 모십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저도 그래요. 말씀을 전하는 저도 그렇게 못 살아서 몸부림치는 거예요. 그래서 새벽에 나와서 우리가 사순절 40일 동안에 그렇게 안 되니까 하나님 그 은혜를 조금이라도 더 뭐예요? 가까이 가기를 원합니다. 눈물 흘리며 걸어가는 거예요. 다른 게 우리의 의의가 아니에요. 더 사랑하고 싶어서, 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하고 싶은 마음. 여러분, 바울은 더 그러지 않겠어요? 자기를 뭐라고 말하냐면 나는 살인자였습니다. 핍박자였습니다. 포행자였습니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수였습니다. 여러분, 그가 그의 삶을 살아가는 인생의 가장 큰 기준은 딱 하면 자기가 주인 되어 살아가는 삶이었어요. 여러분, 이것이 사랑하는 주님이 말씀하시는 비밀을 바꿔버리는 거예요. 너는 십자가에서 죽었어. 내가 너를 사랑해. 그리고 품에 안아주시고 주님 말씀. 그래서 우리가 사도행전 22장을 보면은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면 뭐라고 말해? 사울아 사울아 왜 내가 나를 핍박하느냐 할 때에 주여 누구시오니까? 당신은 누구십니까? 그때에 주님이 뭐라고 말씀해? 너가 핍박하는 나사렛 예수니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야. 나사렛 예수니라.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그 예수가, 젊은 예수가 3년을 살다가 십자가에 죽었어. 아무것도 아닌 내 인생에는 아무런 가치도 그냥 지나가는 나그네와 불과한데 그 나그네로 불과했던 그 사람이 부활해서 자기를 찾아와 버리십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도 안 그래요? 인생의 나그네길, 살인자, 핍박자, 포행자의 삶을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데 그 삶을 뚫어내시고 사랑하는 주님이 찾아와 주셔서 너는 내 아들이야, 너는 내 딸이야, 너는 내 사람이야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그 사랑이 얼마나 커요. 그 사랑이 얼마나 감격스러워. 그게 사랑을 주님이 말씀하시는 왕의 모습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이 가슴으로 들려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교회 모든 일꾼들은 다 똑같아야 돼요. 마음으로 누구의 음성을 듣는 사람이 돼야 돼요. 주님의 음성. 용서하라 주님 말씀하시면 용서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나의 육신의 마음은 시기하고 미워하고 분을 내고 화를 내야 되지만 주님이 용서하라 하시면 어떻게 해요? 용서하는 사람. 그 주님의 마음을 듣기 위해서 늘 뭐 하는 사람이에요? 기도하는 사람이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나의 왕이심. 아까 우리가 찬양했어요. 당신은 영광의 왕이시라. 저는 가사를 바꿔서 불렀어요. 당신이라 그러니까 되게 교만한 것 같아서 주님은 영광의 왕이시요. 주님은 만유의 주시요. 주님은.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저와 여러분의 왕이 되실 때에 누가 역사하세요? 주님이 역사하시네요. 믿으십니까? 우리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못해요. 누가 하시면 되지요?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 주님이 하시는 비밀이 우리 신광교회 어떻게 해요? 가득해야 돼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에 비밀이 많아야 돼요. 어떤 비밀이 많아야 되는지 이해되시죠?
누가? 예수가 그리스도시, 예수가 선지자죠. 예수가 왕이신 비밀이 우리의 삶 가운데 많아져야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놀라운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늘 신앙 가운데 한번 하나님이 하셔, 하나님이 도와주셔, 하나님이 이렇게 행하셔, 이거를 고백하고 노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에게 비밀을 오늘 보면 6절에 말씀하십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자, 시작.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아멘. 자, 눈은 크게 딱 뜨고 보세요.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 앉아 있는데 로마의 감옥은 나를 가둘 수 있어도 나는 가둘 수가 없어. 왜? 나는 누구이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는 누구이기 때문에 함께 상속자가 되고 또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이기 때문이다라는 거야. 나의 아이덴티티가 뭐냐? 정체성이 뭐냐? 나는 주님이 말씀하시는 누구다? 상속자다라는 거야. 사랑하는 여러분은 부모님들께 유산을 많이 받으셨습니까? 받으신 분도 있고 안 받으신 분도 있으시잖아요.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전부 다 유산을 받았어요. 기업을 받았어요. 여러분, 그 기업이 뭘까요? 모르시면 신명기 제 8장, 10장 8절과 9절에 그 유산이 뭔지 가르쳐 주세요. 자, 읽어볼까요? 자, 시작. 그때 여호와께서 레이지파를 구별해. 자, 여러분, 출애굽기를 우리가 사순절 35일째까지 34일째까지 하신 분들은 기억할 거예요. 그때가 언제냐? 그때 여호와께서 누구를 구별하였다? 레이지파를 언제 구별했을까요? 그렇죠. 예수님이 대신한 어린 양이 피가 집에 임방과 문지방에 발라질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을 뛰쳐 나올 수 있도록 죽음의 사자가 다 가득했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집에만 기쁨이 가득 찼을 그때에 하나님께서 누구 지파를 구별하여? 레위 지파를 구별하여 여호와의 언약궤를 매게 하며 또 여호와 앞에서 그를 섬기며 또 여호와의 이름을 축복하게 했으니 그 일은 오늘까지 이르느니라. 자, 봅시다. 왜 하나님이 레위 지파를 선택했느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도 다 죽어야 돼요? 안 죽어야 돼요? 다 죽어요. 애굽도 죄인이고 이스라엘 백성도 죄인이고 목사도 죄인이고 장로도 죄인이고 권사 다 죄인, 다 죄인인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를 뭐 해주신 거예요? 구원해 주셨는데 너희가 이것을 잊어버릴까 생각이 돼서 하나님께서 그 지파 중에 누구를 선택하신 거죠? 레위 지파를 선택해서 이들은 죽었다고 살아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잘못 해석하니까 목사만 레위 지파고 찬양대만 레위 지파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레위 지파는 무슨 말이냐? 내가 내 신앙에 나를 위해 대신해서 주님이 죽으시고 내가 대신 살았습니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모든 사람들은 다 누구예요? 레위 지파예요. 믿으십니까? 그 레위 지파를 하나님이 복 주셨는데 오늘까지 복을 주셨어요. 무슨 유산을 주셨는지 9절의 말씀. 자, 시작. 그러므로 레위는 그의 형제 중에 분깃이 없으며 기업이 없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여호와가 그의 기업이시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상속을 받았어요. 누구를 상속받았다고요? 사랑하는 주님을 상속받은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을. 여러분, 이것을 사도 베드로가 똑같이 이야기해요. 베드로전서 1장 3절과 4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새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아멘. 하나님 우리에게 부활을 허락해 주셨는데 부활을 통해 우리가 거듭나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내 안에 산 소망을 허락해 주셨는데 그 소망은 썩지도 않고 더럽지도 않고 새하지도 않는 기업이 되시는 누구를 주셨다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다. 믿으십니까? 사랑하는 주님이 저와 여러분의 기업이에요. 자, 눈을 크게 뜨고 제발 이해하기를 바랍니다. 자, 내 안에 누가 계세요? 주님이 계셔. 그 주님이 누구시라고요? 나의 상속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상속자 삼으셨어요.
자, 그러면 너무 추상적이잖아요. 내 안에 주님이 계셔. 그게 무슨 의미가 있지? 내 안에 주님이 계셔. 내 삶과 무슨 관련이 있지? 자, 보세요. 사랑하는 주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봐요. 주님이 하는 마음이 누구의 마음으로 들어오죠? 나의 마음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주님의 사랑이 누구의 사랑으로 들어와요? 나의 사랑으로 들어와요. 주님이 가시는 걸음을 나도 어떻게 해요? 따라서 걸어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내가 누구를 닮아가게 되는 거죠? 주님을 닮아가게 돼요. 오늘 찬양 너무 선곡을 잘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주의 손에 누구의 손을 보게 해요? 나의 손을 보게 하는 거예요. 주의 발에 누구의 발을 보게 해요? 나는 제일 마지막에 좀 안쓰럽더라고. 주 위에 살리라. 이것은 주님과 내가 떨어져 있을 때 포라는 전사를 쓰는 거예요. 누구 위에를. 우리는 손에 손을 포개고 발에 불을 포개면은 우리는 누구 안에 사는 거예요? 주 안에 살리라. 믿으십니까? 찬양가는 바꿔도 되잖아요. 성경 말씀이 아니니까. 그렇죠? 안 그래요, 여러분? 찬송의 가사는 성경 말씀이 아니니까 제가 바꿔도 되는 거잖아요. 내가 은혜대로 바꿀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누구에게만 영광이 되면? 주님께만 영광이 되면. 주 위에, 내가 앞으로 잡아요. 주 위에 살리라. 저 주님 멀리 계셔. 내가 나의 모든 것을 가지고 내가 주님을 위해 살아가야 돼. 안 된다니까요. 그렇게 평생 못 산다니까요, 우리가. 우리는 이미 사랑하는 그 주님과 내 안에 어떻게 하나예요. 그래서 그 사랑하는 주님이 내게 주신 것들을 받아서 살아갈 때에 우리는 주 안에 살아가는 것이고, 그것이 내 인생의 뭐예요? 주님의 상급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천국 가서 하나님 나의 상급이 무엇입니까? 물으실 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겠어요? 너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어. 누가 하는 것뿐이야? 주님이 하는 것뿐이야. 어떻게?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기하는 거. 어쩌면 바꿔야죠. 나의 손이, 누구의 손이 포개져야 되죠? 사실은 주님의 손이 포개져야 되죠. 사실은 나의 발 위에 누구의 발이 포개져야 돼요? 주님의 발이 포개져야 되죠. 왜? 나의 안에 주인은 누구시니까? 사랑한 주님이시니까. 그 길을 걸어가는 거. 이게 오늘 첫 번째 저와 여러분에게, 여러분은 모두가 다 생명으로 예수님의 가족이 되었습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발 좀 흔들리지 마세요라는 거예요. 에베소 교인들한테 제발 믿음의 뿌리를 간단히 갖게 하세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비밀을 가진 자입니다. 어떤 비밀을 제가 가졌습니까? 당신들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이고 예수가 상속입니다. 여러분, 그 상속으로 모두가 다 한 가족입니다. 가족이 아닌 사람은 상속을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의 가족이 다 되었잖아요. 그래서 상속을 받을 수 있는. 두 번째로는 뭐라고 해요?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돼요. 옆에 분 합시다. 함께 지체가 되었습니다. 함께 지체가 되었어요. 자, 이제 함께 지체가 되었다라는 말은 우리가 주님의 뭐가 돼? 손이 되고 발이 되었다라는 말이에요. 자, 우리의 몸에 저와 여러분은 손과 발이 싸우는 적이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싸우십니까? 여러분 손하고 발이 싸워요? 여러분 발이 다치면은 손이 뭐예요? 2배 더 해야 돼요. 3배 더 해야 돼요. 그렇다고 정말 손이 발한테 짜증내요, 안 내요? 안 내야 되잖아요. 우리 교회는 모두가 다 주님의 뭐예요? 손과 발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싸워야 될 일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사실은. 왜? 누구 마음 가지면 되죠? 주님의 마음 가지면 되잖아요. 주님의 사랑 가지면 되잖아요. 당신의 의견도 일리가 있습니다. 당신의 생각도 일리가 있습니다. 제가 더 기도해 볼게요. 제가 더 생각해 볼게요. 그리고 사랑하는 주님의 마음을 보면 한 걸음 한 걸음 뭐 할 수 있는 거죠? 걸어갈 수 있게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왜 싸우는가? 딱 한 가지예요. 그 몸에서 모여질 때, 잘라져 버릴 때. 이 말을 바꾸면 어떤 말이 되냐면 예수 그리스도 밖으로 나가버릴 때. 이 말을 바꾸면은 내 마음이 주인이 되어버릴 때는 싸우게 됩니다. 다투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밖으로 뛰쳐 나가버렸을 때 죄인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다 마찬가지예요. 사랑하는 주님 에덴 동산에서 밖으로 뛰쳐 나갈 때, 분리될 때, 이때가 죄인이. 이때 싸움이 일어나고 어리석은 역사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도 똑같아요. 사랑하는 자녀들, 교회도 다 똑같아요. 우리는 어디 안에 살아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살아야 돼요. 자, 그러면 지체가 되려면 어떻게 하는가? 자, 봐요. 지체가 되려면 어떻게 해요? 그 주님 안에 붙어 있으면서 뭘 짊어져 가야 될까요? 십자가 짊어지는 거죠. 너가 고생이 많네, 내가 더 할게. 여러분, 이건 십자가 짊어지는 거예요. 이것이 있을 때에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려요. 우리가 지난 새벽 때 눈물 어린 사람의 기도를 들었어요. 누구의 기도였을까요? 모세의 기도였어요. 이 사랑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춤추고 난리를 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모세야, 빨리 내려가라. 내가 저들을 뭐 할 거다? 다 진멸할 거다라고. 죄 있는 자들은 다 진멸당해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공이거든요. 모세가 내려와서 너희가 왜 이렇게 했느냐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해요. 하나님, 내 이름을 생명책에 빼더라도 이 사람들을 살려주세요라고 하는 거예요. 모세의 기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의 기도이지만, 자,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그 모세의 기도에 응답하시는데 그 모세의 기도에 감추어진 비밀이 있는 거예요. 어떤 비밀이 있느냐? 출애굽기 32장 12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어찌하여 애굽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가 자기의 백성을 산에서 죽이고 지면에서 진멸하려는 악한 의도로 인도에 내었다고 말하게 하시려 하나이까? 주의 명렬한 노를 그치시고 뜻을 돌이키사 주의 백성에게 이 화를 내리지 마옵소서.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하나님, 다 압니다. 하나님이 진노하고 우리가 죽어야 될 인생이지, 다 압니다. 그런데 하나님, 저 애굽 땅에 있는 이집트 백성들이 광야에서 죽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모세가 하나님을 협박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런 거잖아요. 하나님 아시잖아요. 우리 백성이 목이 뻣뻣한 백성인가 아시잖아요. 우리 백성이 교만한 백성인가 아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거 아시잖아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아닙니까? 라는 거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아닙니까? 우리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죄를 지었어도 남의 아버지가 우리 아버지가 될 수 없듯이 하나님 당신만이 우리의 누구이십니다? 아버지이십니다. 혼을 내시는 분도 내 아버지시고 사랑해 주시는 분도 누구시다? 내 아버지이십니다. 이 고백을 모세가 사랑하는 주님 앞에 하는 거예요. 주님, 당신만이 나의 아버지이십니다. 이것이 사랑하는 주님과 함께 붙어있는 사랑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손과 발의 지체가 됐을 때에 사랑하는 사람들 향하여서 이런 기도 드릴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분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고서는 우리는 이룰 수 없는 걸 고백하기를 소원합니다. 그때 여러분 안에는 진짜 자유가 일어나요. 믿으십니까? 그때 뭐가 사라지죠, 여러분? 내 눈에 있었던 뭐가 사라지죠? 수건이 사라져요. 옆에 분 합시다. 수건이 사라집니다. 수건이 사라집니다. 저는 설교를 쓰면서 수건은 사라지지만 뭘 써야 되죠? 안경을 써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 눈 나쁜 사람들은, 죄 있는 사람들은 안경 안 쓰면 보지를 못해요. 교정되는 안경을 써야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바로 볼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우리를 향하여 말하면 너희의 비밀이 있다. 너희는 하나님의 지체이다. 근데 이 단어 앞에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사람, 나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다 그 은혜에 속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옆에 분 합시다. 당신도 하나님의 약속에 속해 있습니다. 당신 하나님의 약속에 속해. 믿으세요? 자, 여기까지 정리해 보십시다.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속해 있는가? 딱 세 가지예요. 그 신앙의 세 가지 길이에요. 첫 번째는 하나님, 내 약속이 어떻게 이루어졌습니까? 오늘 다른 건 다 몰라도 이건 이해하고 믿으시는 여러분들에게 축원합니다. 첫 번째, 내 신앙의 첫 번째 근간은 뭐예요? 첫 번째는 십자가. 그렇죠. 십자가. 2000년 전에 나도 주님 안에서 뭐 했습니다? 죽었습니다. 그러면 죽고 난 다음에는 뭐 해야 되죠? 부활해야 되잖아요. 두 번째는 예수님이 부활할 때 나도 뭐 했습니다? 부활했습니다. 자, 이 십자가와 이 부활을 하나님이 계시해 주셔야 믿어지죠.
그렇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계시해 주기 위해서 여러분 하나님이 누구를 보내시는 거죠? 성령을 보내시는 거예요. 이걸 그림으로 표현해 볼까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다 사랑하셔서 우리를 가슴에 안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뭐라고 말씀하시죠? 다 이루었다 말씀하시고 어디로 가시죠? 부활하셔서 하나님 나라 가세요. 왜 하나님 나라 가세요? 하나님 다 이루었습니다. 하나님 다 이루었습니다. 예수님 마음에 소원이 하나 있어요. 무슨 소원이었어요? 기도했잖아요. 이제는 이 사랑하는 이들을 고아와 같이 버려두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래 예수 부활하신 그 주님이 영이 되어 주셔서 어디 안에 오시는 거죠? 우리 안에 오시는 거예요. 십자가, 부활, 성령의 임재. 그래서 오늘 그 성령님이 어디 안에 계시죠? 내 안에 계셔서 십자가를 바라보면 눈물이 나고 하늘을 바라보면 천국이 그리워지고 내 안에 주님이 허락하신 그 사랑이 세월이 지나감에 따라서 날마다 어떻게 해요? 열매가 맺혀지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주님은 살아 계십니다. 옆에 분 합시다. 주님은 살아 계십니다. 주님이 살아 계시면 지금 내 마음에 들려지는 말씀도 살아 있어요? 죽었어요? 내 안에 주님이 죽어 계시면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있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회개하셔야 합니다. 매 주일마다 매 시간마다 여러분 회개하셔야 합니다. 진짜 회개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살아있을 때에 내 안에 주님도 살아계시는 거예요. 내 안에 주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고 들려지고 아멘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은혜를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주셨어요. 믿으시죠? 그래 사랑하는 여러분, 두 번째 비밀은 우리를 하나님의 상속자 삼으시고 우리를 하나님께서 지체 삼아주시고 약속을 이루어주신 예수의 가족을 삼아주셨어요. 옆에 분 합시다. 우리는 예수의 가족입니다. 예수의 가족입니다. 이제 예수의 가족이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좀 영혼을 담아서 옆에 분 하고 합시다. 예수의 가족입니다. 예수의 가족. 여러분 죽을 때에, 여러분 먼저 죽으실 때에 여기 있는 사람들이 와서 뭐예요? 장례식 참여한다니까요.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우리 죽을 때에 우리 가족을 위로해줄, 우리 자식을 위로해줄 사람은 누구밖에 없어요? 당신뿐입니다. 당신뿐입니다. 여러분 윤복희 씨가 그랬다라는 거 아니에요. 인생 그렇게 힘들고 어려울 때에 나를 진짜 위로해줄 사람이 누구뿐인가. 그래서 만든 노래가 뭐예요? 여러분이라는 노래잖아요. 그걸 바꿨어요. 원래는 누구뿐입니다. 주님뿐입니다 라는 것을 뭘로 바꾼 거죠? 여러분입니다로 바꾼 거예요. 내가 고난당하고 눈물이 흘릴 때 그 가사가 그러잖아요. 누가 나를 뭐 해줄까? 위로해줄까? 내가 죽고 우리 자식들이 다 옆에 있는데 그 자식들을 누가 위로해줄까? 누가 위로해주겠어요? 옆에 있는 사랑하는 나의 가족들이죠. 예수의 생명으로 하나 된 나의 가족들이에요. 제발 여러분 머릿속에서 내 것으로 싸우지 마시고 내 것으로 다르다고 하지 마시고 우리는 예수의 생명으로 다 뭐가 된 거죠? 예수님의 가족이에요. 우리 신광교회는 예수의 가족인 것을 믿습니다. 아멘 안 할 때까지 할 거예요. 우리 신광교회는 예수의 가족인 걸 믿습니다. 아멘. 아멘이죠? 우리 그렇게 해서 하십시다. 짧은 이민의 삶, 고달픈 이민의 삶. 여러분 지난주 제가 그랬어요. 신앙은 추억하는 것이 아니라 기억하는 것이라 그랬어요. 옛날 추억하지 마시고 지금 내 삶에서 일어나는 주님의 역사를 뭐 하십시다? 기억하십시다. 그게 진짜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목회자인 저도 마찬가지겠죠. 참 좋은 목사였어. 나중에 나이가 죽을 때 여러분 참 복된 장로님이셨어. 정말 참 귀한 장로님이셨어. 저분은 진짜 기도하는 권사님이셨어. 그분의 기도 때문에 우리 자식들이 참 많은 은혜 받고 살았어. 우리가 들어야 될 이야기 아니에요? 무슨 이야기를 우리가 들을까요? 무슨 이야기를 우리가 할까요? 이 앞에 우리가 서야 되는 예수의 가족으로서
하나님이 이루시는 그 비밀을 감당해내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7절 말씀 읽어볼 거다. 시작.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는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느라며. 저 말씀 그대로 제가 설명해 볼게요. 자, 마지막 비밀은 뭐예요? 뭐가 되었다라는 거죠? 일꾼이 되었어요. 저와 여러분은 이제 뭐가 됐죠? 일꾼이 됐어요. 왜? 사랑하는 주님을 그리스도라 믿고 그 주님이 나를 가족 삼아 주셨으니 내 안에 주님이 계시니까 나도 주님이 일하시는 만큼 나도 뭐 해야 돼요? 일하고 살아는 그 일하는 걸 뭐라고 한다? 일꾼이요. 근데 그 일꾼 안에 두 가지의 조건이 있는 거예요. 첫 번째는 뭐냐면 내게 주신 하나님의 무엇을 따라서? 은혜의 선물을 따라. 일꾼이 되어지는 가장 귀한 것은 투표가 아니라 뭐가 되는 거죠? 은혜의 선물이요. 은혜는 뭘까요? 은혜의 선물은 뭘까요? 우리 인생의 가장 큰 은혜의 선물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잖아요. 사랑하는 그 주님을 따라 내가 뭐가 되느니라? 일꾼이. 그래서 사랑하는 주님이 오른쪽으로 가라 하시면 주님과 오른쪽으로 가고 왼쪽으로 가라 하시면 왼쪽으로 가고, 그래서 주님과 함께 가는 모든 걸음은 뭐가 되는 거죠? 은혜가 되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반드시 저와 여러분을 향한 목적은 이루신다 안 이루신다? 이루어 주신 그 은혜, 이루심의 끝이 뭐예요? 은혜. 그 은혜의 선물, 예수님을 따라가기 위해서 하나님이 두 번째 주신 일꾼의 조건이 뭐예요? 그의 뭐에 하시는 대로?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능력이 누구를 통해 역사하십니까? 성령 하나님을 통해 역사하십니다. 믿으십니까?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누가 역사하신가요?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래서 마음의 말씀에 믿어지고 그 말씀에 따라서 아멘되고 없던 힘이 생기고 다시 한번 주님의 은혜 사모하며 살겠습니다 결단하게 될 때에 능력의 역사대로 뭘 이루게 된다? 은혜의 선물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신광교 여러분 다 부자 되십시오. 세상의 부자가 아니라 누구의 부자? 예수의 부자 되시길 바랍니다. 은혜의 부자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는 것마다 행복하고 감사하고 기쁨이 넘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도 우리 그렇게 살아갑시다. 내가 생각하고 내가 계획하는 그런 게 아니라 주님이 말씀대로, 주님이 주시는 대로 할렐루야 아멘하며 그렇게 살아가십시다. 그게 주님이 오늘 이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예루살렘으로 보내신 목적 아니겠어요? 주님 우리에게 물으시잖아요.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막 종려나무 쥐고 막 흔들고 있어. 호산나 호산나. 내 입에서 나오는 말 말고 진짜 너에게 물어볼게.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주님이 원하시는 대답 아니에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나. 바요나시마나 네가 참 잘하였도다. 그런데 이것을 너에게 가르쳐 주신 이는 혈육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니라. 성령의 은혜니라. 하나님의 여기 너와 함께 하니까 내가 이 비밀을 알게 되었노라 말씀하시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이 비밀을 다 가슴에 안고 사시는 여러분이신 줄을 믿습니다. 이 이야기 하나만 하고 마칠게요. 어떤 할아버지가 이제 곧 죽어요. 곧 죽는데 재산이 있어요. 그래서 사랑하는 손자에게 재산을 넘기려고 해요. 넘기는데 조건이 있는 거예요. 그 아들의 손자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이렇게 말, 내가 떠난 후에 이 재산을 너가 물려받아야 되는데 조건이 한 가지가 딱 있다. 뭡니까? 인생의 비밀을 네가 알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질문하는 거야. 인생의 비밀을. 그래서 이 소년이 11년 동안을 이 인생의 비밀을 찾아 길을 떠나요. 여러분, 산에 올라갔더니 산에서 나무를 키우는 사람들에게 비밀이 뭐냐고 물었어요. 인생의 비밀이. 그랬더니 그 사람들이 하는 말이 인생의 비밀은 뿌리에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말을 듣고도 일리가 있다고 생각하고 산을 내려와서 넓은 평지들을 이렇게 지나갔어요. 그 평지에서 농사를 짓는 사람들에게 물었어요. 당신에게 있어서 인생의 비밀은 무엇입니까? 씨앗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씨앗이 있어야 벼농사를 지을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가는 곳마다 인생의 비밀을 하나씩 다 알고 왔어요. 할아버지 앞에 와서 할아버지, 내가 인생의 비밀을 다 이렇게 듣고 왔습니다.
농부는 씨앗이라고 하고 나무를 치는 사람들은 뿌리라고도 이야기하고 많은 세상의 사람들이 다 다양하게 이야기를 한 그 인생의 비밀을 듣고 왔습니다. 그때에 이 할아버지가 그 손자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그래, 맞아. 인생의 비밀이라는 것은 너가 오늘 이 하루를 사는 것이 인생의 비밀이야 라는 거예요. 내가 그 인생의 비밀이라는 그 주제를 가지고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이 뭐다? 인생의 비밀이야. 이 말을 이해한 이 손자가 이렇게 말을, 이건 동화책 이야기예요. 재밌죠? 비밀을 딱 이야기하니까 이 손자가 이제 뭐라고 말하죠? 할아버지, 내가 비밀을 알았으니까 뭘 주세요? 할아버지 재산 주셔야 되잖아요. 재산 주세요. 그랬더니 그 할아버지가 하는 말이, 그래, 너에게 줄 재산은 이 넓은 하늘 안에 있는 모든 것이 너의 재산이다. 그 책 제목이 뭐냐면 넓은 하늘 아래예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오늘 저와 여러분도 인생의 비밀을 어떻게 보면 찾아가고 있어요. 묶여있고 답답하고 길이 없을 때 하나님 진짜 인생의 비밀이 어디 있습니까? 그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너의 인생의 비밀은 예수 그리스도다. 너는 내 안에 이미 다 있다. 네 인생의 비밀이 예수일 때에 너가 바라보는 모든 넓은 하늘 아래의 모든 것은 전부 다 누구의 것이다? 너 것이다.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주님의 약속 아닌가요? 성경 전체가 그 비밀이 예수 그리스도가 오늘 저와 여러분의 마음 안에 계셔요. 그 주님을 믿고 오늘도 내게 주신 그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문합니다. 그래서 이번 주는 고난주간으로 지켜요. 뭐가 고난주간이냐? 잘 보세요. 야, 주님이 십자가에 고난당했어. 마음이 힘들어. 그래서 뭣도 안 해야 되고 뭣도 안 해야 되고,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잘 안 돼. 그러다 보니까 금식도 하고 고난도 막 하면서 눈에 눈물도 찍어 바르면서 어떻게 해요? 주님이 고난, 주님의 고난. 여러분, 그러면서 고난주간을 지내요. 근데 우리 마음이 허전하거든요. 여러분, 고난주간은 다른 게 아니에요. 내 안에 계시는 그 주님이 나를 위해서 어떤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셨는지, 멀리 계신 주님이 아니라 이미 내 안에 계신 주님, 그 주님을 더 깊이 어떻게 해요? 발견해 가는 시간이 고난주간 시간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바라는 것은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년에 새벽 기도는 하지 못해도 이 고난주간은 채우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진짜 내가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는지,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주님이 진짜 내 주님이신지, 그 주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다는데 나의 죄가 어떠한 것인지를 눈물 흘리며 묵상하고 생각하고, 그 죄를 다 담당해 주신 그 주님 앞에 찬송과 존귀와 영광을 올릴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거룩한 부활절 새벽에 주님 부활하실 때 진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후회 없이 살았습니다, 우리도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